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하의 추운 날씨이지만 이처럼 새벽을 밝혀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는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더 참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9장입니다. 459장. 함께 찬송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잠언 16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927면 잠언 1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6절에서 8절까지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기에서 인자와 진리라는 말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사실은 같은 맥락, 같은 의미의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다른 쉬운 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마음에서 믿고 경외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함, 즉 사랑과 자비, 따뜻한 마음과 같은 성품과 거기에 합당한 행동과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진리라고 하는 말, 이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한다고 본문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속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이론이나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동이었고, 또 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른 실천이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님의 행동에 의해 되어진 것이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를 행함으로 죄악이 속하게 된다는 것도 맞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죄악의 유혹과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단지 마음으로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데에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악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절인 7절 말씀에서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실천적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마음만 평안하고 평화로운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자들과도 화목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원수와 화목하게 된다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가능해질 수 있는 일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지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 믿음의 길을 가는데도 때로 믿음의 부작용이 일어나거나 믿는데도 덕이 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보다는 내 기쁨이나 내 유익이나 내 명예나 내 자존심이 먼저 앞서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신이 앞서는 한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믿음의 열매인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로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기쁨보다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위해 더 힘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핵심은 내가 기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믿음의 중요한 핵심임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8절 말씀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소득이 적으냐 많으냐,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공의로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의함으로 살아가느냐, 이 둘 중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은 물질만능주의 세상이 되어갈수록 오로지 소득이 많으냐 적으냐에 매달리고 거기에 집착해버리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공의로우냐 불의하냐에 더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의 소득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지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 공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공의로우면 항상 소득이 적고 불의하면 항상 소득이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은 혹시 소득이 적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진실하심을 더 붙잡으려는 믿음의 의지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소득에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믿음의 열매는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공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되고 아름다운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더 온전히 지녀나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내가 즐겁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남들보다 잘 되는 것에 두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외형과 상태가 어떠하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와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의지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삶의 상황을 앞두고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처럼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거기서 우러나오는 참된 평강과 삶의 의미와 보람과 또 믿음의 기쁨이
믿음의 기쁨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한 것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온데, 오늘날 이 시대에 참으로 황금만능주의 시대 속에 물질의 문제만큼 우리가 예민한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많은 소득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불의를 행하거나 거짓과 술수와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정직함,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직함이 더 온전히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비록 소득이 크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작은 소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 나가는 귀중한 삶의 발판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분명 주님을 향한 기도는 헛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역사,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삶의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픔 하나하나 일일이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의 치유함을 베풀어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 주신 지혜로 풀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법도를 더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의지로 살아가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정치와 항상 여러 염려를 안고 있는 경제의 현실과, 그리고 여전히 멈추지 않는 전쟁의 포화와 여러 자연재해로 멍들어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와 평강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